저는 이 시간 최고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는 복음을 전하는 서신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실제 아무런 희생 없이 그냥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하면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쉽도록 아주 체계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설명을 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면 우리의 손과 발이 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해하기 쉽도록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우리의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기가 쉽지 않지만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선하게 대해주는 그 이웃에게 우리도 같이 선하게 대하고 사랑하는 것, 거기를 지나서 우리에게 박해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원수까지도 사랑할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인에게 늘 잔소리하고 바가지 끓고 불평이 많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옆집 아줌마를 보니까 그 아줌마는 가끔씩 남편과 걸어갈 때 대화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남편에게 너무 싹싹하고 너무 다정하게 남편에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옆집 아줌마가 일요일 날 이제 성경책을 들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옆집 아줌마가 교회 다니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자기 부인도 혹시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 하시는 그 좋은 말씀을 늘 자꾸 듣고 하면 혹시 저 옆집 아줌마처럼 남편인 자기에게 나이스하게 아주 잘하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당신도 저 옆집 아줌마랑 같이 교회 한번 다녀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옆집 아줌마 보니까 사람 인상도 그렇고 사람이 아주 좋아 보이더라고. 좋은 사람하고 또 이웃하고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 근데 옆집 아줌마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옆집 아줌마는 같이 교회 다니면 더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되고 더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야기한 거야. 그랬더니 부인이 그래? 뭐 알았어. 내가 옆집 아줌마 한번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 이러더니 이제 얼마 후부터 자기 부인이 옆집 아줌마랑 같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한 달, 두 달 이렇게 다니는 이제 숫자가 많아지더니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부인이 하는 잔소리가 줄어들고 바가지 끓는 게 이제 줄어들고 굉장히 나이스하게 잘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어떤 속이 목적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부인에게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여보, 혹시 교회 가면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 남편에게 잘해주라 하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아니 왜? 이랬더니 아니 당신이 교회 다니면서 내게 갈수록 더 잘해주는 것 같아서 그거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더라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것을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런데 상대방이 자꾸 자기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면 견디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괴롭히고 이유 없이 자기를 힘들게 하면 자기도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것이 아마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혹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선으로 대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어떻게 가지게 되는가 하면 사랑을 받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면 악을 선으로 갚을 힘이,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에 그때 우리의 상태를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상태였는데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셨던 그대로 원수까지 사랑하고 또한 원수를 용서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고 또한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실천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은 또 다른 악, 더 큰 악을 불러올 뿐인 것입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선밖에 없습니다. 어두움을 물리치려고 할 때에 어두움이 더 큰 어두움을 가지고 온다고 해도 그 어두움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빛만이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할 자유만 있을 뿐 저주하거나 그들을 미워할 그런 자유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아리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메아리는 보내는 대로 그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메아리의 법칙이라는 것은 내가 한 만큼, 내가 한 대로 그대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누구에겐가 복을 빌어줄 때에 그 복이 그 사람에게 받을만 하면 그가 받게 되고,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했는데 복을 받을 상황이 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복이 빌어준 사람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저주를 하게 되면 이 메아리처럼 이 저주가 그 사람이 받을만 하면 그가 받게 되겠지만, 근데 그 사람이 받을 상황이 안 되면 그 저주가 저주한 내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즐거워하기가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속담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정말 축하해주고 같이 즐거워해야 됩니다. 사촌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촌이 망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촌이 돈 빌릴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망하면 나인데 올 수 있습니다. 나인데 돈 빌려달라고 보증 써달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촌이 잘 돼야 적어도 그런 일을 안 당합니다. 진짜 사촌이 망해가지고 살 집도 넘어가게 돼서 갈 곳이 없게 되면 그래도 사촌이라고 우리 집에 찾아와서 우리 집에 좀 같이 있자고 좀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요, 이거 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사촌이 잘 되어야 우리가 피해를 안 입고, 그래도 사촌이 잘 되면 한 턱이라도 내면은 밥이라도 가서 한 끼 먹을 수 있지, 사촌이 어려워지면요 같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촌이 잘 되면 배가 아플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사촌이 잘 되면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촌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 우리 성도들이 다 잘 되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합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정서 자체가 죄로 인하여서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하고 같이 우는, 이렇게 공감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감해 주는 일은 인간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상담학을 강의하는데 그 상담학 강의하면서 상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공감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데 공감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이 공감하면서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심정이 되어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면서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감적 경청이라는 것은 상담을 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 대화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이 심정이 되어서 같이 공감하면서 들어주면 이야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신나하고요, 이야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감해 주는 일은 소홀히 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공감하면서 들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즐거워하려고 하면, 그리고 우는 사람들하고 같이 울려고 하면 서로 마음을 같이 돼야 됩니다. 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같이 하려고 하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낮은 데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한다는 그 영어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understand입니다. understand라는 것은 under와 stand,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보다 아래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두어야 그 사람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 겸손하게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에 공감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상대방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공감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충고를 해줄까, 그걸 생각하면서 듣게 됩니다. 그럼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에 거기에 같이 공감해 주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냥 충고부터 하게 되면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7절에서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수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나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상황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요. 근데 옆에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멍하니 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아이가 2명이 있는데요. 이 아이가 건너편 의자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기차 안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돌아다니는데, 근데 이 아빠라는 사람이 그 아이를 조용시켜야 될 건데 그냥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 둘이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막 이러니까 그 기차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상을 찌푸리고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차마 이 사람에게 말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도 참다 이제 다음 역에서 내리는데 이 사람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해줬습니다. 여보세요. 아니 지금 당신 아이들이 지금 이 돌아다니는 거 한번 보라고, 사람들 표정 한번 보라고 다 인상 쓰고 있는데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 아이를 좀 조용시키질 않고 가만히 두냐고, 그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게 한마디 했더니 이 사람이 그때서야 이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닌 것이 아니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가 어디 출장을 갔는데 근데 거기에서 사고가 나서 지금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아들 둘 데리고 가는데 아침까지만 해도 같이 있다가 출장 간다고 갔는데 근데 아내가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지금 실감이 나질 않고 지금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고 이 상황을 나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지금 저 두 아이에게는
엄마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를 몰라서 제가 제대로 아이들 조용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사실 자기도 어린아이 둘이 있는데 아내가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뭔 정신이 있겠습니까? 뭐 남 배려하고 남 상황이 어떤지 인상을 썼는지 그거 돌볼 뭐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 말 했던 게 너무 후회가 되더래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난 그 다음 역에서 내리는데 그냥 내릴 걸 괜히 한마디 한다고 자기 딴에는 큰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한마디 했는데 이런 상황인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내렸으면 오히려 이 사람에게 더 낫지 않았겠나 그런 후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그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의롭게 바르게 상대방의 상황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면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다가 우리가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원수가 줄이거든 우리는 먹이는 일만 하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을 우리가 하지 말고 원수가 줄이면 오히려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가 어려움 당하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하면 마치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냥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물어봤더니 아마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자꾸 쌓아두면 이게 무거울 거 아니에요. 무거우니까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닐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으면 원수의 머리가 그 숯불에 다 타게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까. 그게 심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풍습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불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음식을 만들 때에는 이 불이 없으면 음식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전기나 집에 가스레인지가 있어서 집에 불씨가 없어도 사실은 없는 게 아니라 불이 원래 있는 거죠. 불씨가 없어도 되지만 옛날에는 집에 이 불씨를 보관을 해야 됐습니다. 불씨를 어떻게 보관했는가 하면 이 숯불로 그 불씨를 항상 집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음식을 만들 때 그것을 이제 불을 피우게 해서 음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씨를 항상 잘 보관을 해둬야 되는데 그런데 부주의해서 이 불씨를 꺼뜨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씨가 소중한데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거죠. 자기가 살아가는데 정말 소중한 건데 그것을 관리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씨가 없으니까 이제 불씨를 빌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숯불을 빌려오는 거예요. 불이 있는 그 숯불을 빌려와야 되는데 그것을 이웃집에 가서 빌려올 때에 이스라엘에서는 풍습이 빌려올 때 그냥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빌려올 때 머리에 얹어가지고 우리 한국식으로 보면 머리에 이고 그것을 이제 숯불을 빌려오게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숯불을 머리에 이고 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소중한 불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게으르고 그리고 칠칠받지 못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그게 이제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자기가 수치를 당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집에 불씨를 안 꺼뜨리고
잘 보관하게끔 하기 위해서 아마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제가 어릴 적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풍습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아이가 밤에 자다가 오줌을 쌀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오줌을 싸게 되면 키를 덮어 쓰고 옆집에 가서 소금을 얻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그 소금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도 모르고 이제 키 뒤집어 쓰고 가가지고 옆집에 가서 이제 소금 좀 주세요. 이렇게 엄마가 소금 얻어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옆집 아줌마 보고 야 이놈의 자식 이거 오줌 쌌구나 이러면서 이제 소금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이게 오줌 쌌다는 것이 이 키에 소금을 얻어가는 거 보면 그 보는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거 저놈의 자식 저거 오줌 쌌구만 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창피함을 느끼게 되어서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서 다음부터는 자다가도 이거 오줌 싸면 안 되겠구나 정신을 차리게 해서 오줌 싸는 것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숯불을 머리에 쌓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내게 악을 행하던 그 사람이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그때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정말 나쁜 짓 하고 자기가 못 살게 굴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 좀 달라고, 너무 목이 마른데 마실 것 좀 달라고 할 때 그걸 이제 주게 되면 이제 본인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도 저 사람 저렇게 저 사람인데 나쁘게 하더니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저기 가서 도움을 청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먹을 것을 주게 되고 마실 것 주게 되면 오히려 그 원수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서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숯불을 쌓아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절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가능해진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셉에게는 10명의 이복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을 특별히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다른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였습니다. 요셉이 17세 때에 그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구덩이에서 건져내어서 애굽에 종으로 팔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17세에서 30세까지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13년의 세월을 애굽에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어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나중에 그의 형들을 만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판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해하려 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형들 때문에 13년 동안 정말 많은 고생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미워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가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상처받았던 그 요셉의 인생에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나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좋은 아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랑스러운 아들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요셉이 첫째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이 므낫세 이름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과거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30세에 총리가 되었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역사 이래 없었던 엄청난 풍년을 그가 총리로 이제 재직하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나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잊어버림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이름을 짓고서 지금까지 나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때까지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 온 일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그러면 기억했던 일은 어떤 일일까요? 17세 때에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종으로 팔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17살 때에. 아마 그 기억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상처일 것입니다. 그는 그 후에 30세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종살이와 그리고 감옥살이를 하면서 애굽에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요셉의 가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아픔과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을, 그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의 아픔을 잊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가, 과거의 아픔이 내가 잊고 싶다고 해서 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잊으려고 자꾸 하면 더 기억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잊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들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지나간 모든 그 고난을, 아픔을 잊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산모가 이제 출산을 기다릴 때에 근심을 많이 합니다. 저희 아내도 이제 첫 아이 낳을 때 장모님이 위에 있는 형광등이 불빛이 안 보일 정도 되면 애가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막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제왕절개를 통해서 수술하는 그런 경우 아닌 순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그 출산 때문에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엄청난 또 고통을 겪으면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기를 놓고는 그 해산하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웬만한 여인들은 다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내가 다시는 아이 안 놓겠다고, 이런 고생 내가 다시는 못하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아이가 생글생글 웃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해산의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하나 또 낳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둘째가 생기고 셋째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둘째, 셋째가 엄마가 첫째 낳을 때의 그 고통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면 둘째, 셋째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이가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그 과거에 그 아팠던 그 고통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요셉으로 하여금 과거의 그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당한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고난, 아버지 집에서 형제들에게 당했던 그 모든 아픔을 다 잊어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런 아픔, 상처,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다 잊어버리게 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게 아픔을 준 사람,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잊어야지 한다고 해서 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지나온 과거의 모든 아픔을 잊어버리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고난을 잊는다는 말은 곧 과거에 그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했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이 그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구덩이에 던지고 옷을 찢고 했었는데 그때 요셉이 애걸하며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 애걸하는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준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의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의 형제들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애굽에서 만났던 사람들도 요셉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녀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의 유혹을 거절하자 자기를 모함했습니다. 보디발로 하여금 자기를 오해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넣도록 보디발을 충동질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요셉에게 상처를 줍니다. 10년 동안이나 충성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감옥에서 만났던 술 맡은 관원장도 요셉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던 그를 위로해 주었고 꿈을 해몽해 주어서 그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을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타국에서 13년 동안 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요셉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의 마음에 이런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가운데 총리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막강한 권력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원한을 갚는 일에 만약에 그 힘을 사용했더라면 그의 인생 자체가 정말 비극적인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셉의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상한 감정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과거의 고통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진심으로 자기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성경에 보복했다는 말이, 원수를 갚았다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요셉이 자기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번성하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창세기 41장 52절에 보면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 에브라임의 뜻을 간단하게 이래 보면, 성경에 보면 창성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성하게,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원한 맺혔던 사람을 용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가 번성하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창성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받은 그 아픔 중에 큰 아픔이 있다면 친구들과의 그 논쟁을 하면서 받은 아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을 용서하는 그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합니다. 욥기 4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에게 고통을 주었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 친구들을 용서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마음에 엄청난 아픔을 주었던 그 친구를 용서하고 또 그 친구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친구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용서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용서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용서했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했더니 욥에게 이런 것보다 갑절이나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으면 모든 아픔을,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셉은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가 받았던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아픔을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그런 사람까지도 정말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섬기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최고의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찬양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고난 중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그런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지나왔던 여러분들의 삶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그런 아픔이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그런 아픔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있고 사람 때문에 참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 경험해 보신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든 고통 겪었다 하더라도 요셉이 그 형들에게 17세 나이에 죽을 뻔했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17세부터 30세까지 정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13년의 세월을 고난 가운데 지냈던 요셉만한 그런 아픔 겪었던 사람이야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 모든 아픔을 고난을 다 잊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잊어버리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건들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쩌면 이런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심령에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바로 그런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는 그런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에게 아픔을 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용서가 안 되고 내 마음에 잊혀지지 않고 그 사람, 그 사건만 생각하면 막 화가 치밀어 오는 같은 하나님, 이런 내 마음을 하나님이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나도 요셉처럼 잊어버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나도 욥처럼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창성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참 힘들어. 사람이 했던 말 때문에, 그 사람이 했던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참 힘들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 때문에 참 힘들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했던 말 때문에, 그 사람이 또 상처를 입고 지냈던 사람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아픔을 주었던 그런 사람, 우리의 가슴을 참 찢는 것 같고 마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또한 스트레스를 받게 했던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 또한 그가 했던 그런 말들, 그런 글들이 아직도 여전히 기억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잊어버리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저들 기억 속에 하나님 잊어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결단하고 잊어야지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심령과 그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과거의 모든 고통, 과거의 모든 아픔을 잊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형들의 그 형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잊어버렸을 때에 요셉을 하나님이 창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욥이 그 친구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이전보다 갑절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원수 같은 이들을 용서하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서 오히려 축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욥이 받았던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받았던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런 최고의 사랑을 하며 살겠다고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